오늘은 진실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죠. 와, 이거는 국물이 정말 찐이야. 아, 그 사람 정말 내가 만나봤더니 정말 찐이야, 찐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요즘에 참 많이 씁니다. 찐이야 라는 트로트 곡이 나올 만큼 이 신조어는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죠. 원래 이 단어는요, 우리 청년들이 진짜라는 표현을 강조할 때 많이 쓰는 그러한 신조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교회 안에서 한번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봐도 신앙이 참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와, 저분은 정말 찐이야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민창 집사님을 볼 때, 와, 우리 이민창 집사님은 정말 찐이야, 찐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지화 선교사님을 볼 때, 지화 선교사님 정말 찐이더라고, 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교회엔 찐이신 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이 두 분만 찐이라고 하기가 참 아쉬워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정말 찐이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다 찐이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진실한 사랑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찐사랑으로 하려다가 찐이라는 단어만으로는 다 드러내기 어려운 표현들이 있어서 진실한 사랑이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그렇다면 진실한 사랑이란 뭘까요? 진실한 사랑이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찐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진짜 사랑. 우리는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서로의 가족들을 돌보고요. 그리고 주일에는 이렇게 교회 와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도 하시죠. 또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서로의 경조사를 챙기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은 분명히 사랑의 한 모습일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진실하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찐 사랑을 하라고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모습 중에는 거짓된 사랑도 있다는 거죠. 위선적인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뉘앙스예요. 그렇게 성경은 찐 사랑, 진실한 사랑을 하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실한 사랑이란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진실한 사랑의 모습들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진실한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찐 사랑을 함께 경험하며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사랑의 변화를 함께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실한 사랑을 발견하고 또한 적용해 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진실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요?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실한 사랑은요,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적극적이라는 것은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것을 적극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에 힘쓰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단 말이죠. 또한 능동적으로 서로의 문제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것이 적극적인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은요, 로마서 1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는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렇게 서술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이 긴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12장부터는요,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복음에 1장부터 11장까지 이 길게 설명한 이 복음에 대한 그 복음에 근거한 실천적인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은요,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예배는요,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우리를 드리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 땅을 똑같이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말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영적 예배를 우리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양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의 구체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담아내고 있단 말이죠. 먼저 10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서는 우리가 서로 가족처럼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12절과 13절도 한번 보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기서는 우리의 인생사에 찾아오는 그러한 희노애락 가운데 우리가 서로 도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딱 읽어봐도 이 본문은 우리가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분명하죠. 그리고 어쩌면 이러한 메시지는 우리의 어떤 기독교 안에 있는 종교적인 형식만 다르지 세상 가운데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흔한 격언과도 같아서 딱히 특별할 것 없는 교훈들로 보여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비슷한 이러한 세상의 어떤 격언들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성경의 메시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차이는요, 우리가 앞에서 함께 이렇게 살펴봤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격언들과 성경 말씀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세상이 말하는 격언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착하고 좋은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그 근거를 두고 그러한 선한 일을 행하되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적극적으로. 대답을 적극적으로 좀 해볼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물로 드리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적극성을 말하기 위해서요, 서로 먼저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에 힘쓰라는 것은요, 끈질기고 고집스럽게 기도하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죠. 손대접하게 힘쓰라는 것도요, 그러한 섬김을 따라가고 추구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을 무엇을 말하죠?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적극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적극적인 반응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사랑이
어떠한 것이라고요?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선행은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선행과는 그 동기와 목적과 그 결과가 달라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받은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면, 진실한 사랑이라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로 적극적인 사랑을 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인 사랑에 근거하고 적극적인 사랑에 반응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손대접하는 거, 그거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죠. 손대접하라는 것은요, 고대 시대의 여행자들이나 이렇게 방문자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돌봐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도 여관 문화나 치안 시설들이 있었지만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고 그 지역에 인맥이 이렇게 많은 그런 사람들의 도움은 매우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대 시대에 이러한 손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큰 호의를 받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손대접하는 일들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큰 미덕이 되는 그러한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고대 사람들이 추구하던 도움은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돕되, 내가 손해보거나 나 자신의 나의 어떠한 자산이 줄어들지 않는 선에서, 그런 선에서 돕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거나 나의 어떠한 자산이 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였어요. 남을 돕더라도 그렇게 돕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1세기의 로마의 리더였던 키케로의 그러한 조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은요, 내가 가진 자원을 다 털어가면서 남을 돕는 사람은 우리가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으로 부르지,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아닌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고대 사회나 오늘날 우리 사회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하겠지만 고대 로마를 살아가던 그 사람들은요, 그 이상으로 남을 돕는 것을 지혜롭지 않은 것이고, 혹여라도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도움이 요구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보증 좀 서달라는, 예를 들면 그런 일들을 요구가 될 때는 그것을 거절하면서 당대 최고의 신이었던 제우스가 돌봐야 한다고 고대 로마 시대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게 뭐죠? 이게 어떠한 상황입니까? 본인들이 손해보면서까지 남은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신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세상이 가진 소극적인 사랑인 거예요. 바로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은 진실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그것이 적극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인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사랑. 너무 이 보증 쓰는 거에만 매여 있지 마시고요. 우리가 남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차별되고 세상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인 그러한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진실한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불안해하고 근심이 되기도 하시죠. 내 코가 석잔데, 내 코가 정말 석잔데 남을 도우려고 생각하니까 용기가 나지를 않아요. 바로 그러한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시지 않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에 근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명령이 우리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누구보다 더 적극적인 사랑을 하신 분이셨어요. 자기 백성을 가족처럼 사랑하시되 먼저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아버지께 순종하셨죠. 그리고 십자가 너머의 그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하셨고요, 그 가혹한 십자가를 인내하시고 참으시며 끝까지 기도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적극적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적극적인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불안해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사랑을 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적극적인 사랑은요, 당신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활을 열어내는 대로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그분의 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리고 당신의 몸을 통해 당신의 적극적인 사랑을 세상에 보이시길, 세상에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하고 우리가 따라야 하며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성을 가져야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진실한 사랑을 만들어가는 일인 거죠. 먼저는 가정 안에서 적극적인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발적인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능동적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랑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차이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적극적인 사랑을 보이신, 우리에게 적극적인 사랑을 드러내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매사에 적극적으로 사랑하시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진실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가식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진실한 사랑이란 가식이 없는 사랑이에요. 진실한 사랑이 있다는 것은요, 반대로 거짓된 사랑도 있다는 거죠. 진실하다는 것은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선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 찐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성경은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짓이 없다는 것은요, 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진실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가식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러한 것을 거짓이라고 해요. 성경은 바로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결과가 있을지라도 그 중심성을 우리가 상실했다면 그러한 가식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예배는 겉과 속이 같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겉과 속이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화점에 가보면요, 백화점 그 점원들은요, 참 친절합니다. 참 친절해요.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갑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의 친절이 가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상점들의 목적은 물건을 파는 것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교회는 다르죠. 하지만 교회는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겉과 속이 같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의 차이점인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백화점처럼 상품을 파는 곳이 아니거든요. 서비스를 파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는요, 서로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마치 백화점 같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로 교회를 생각하면 당연히 새로운 분들이 계시면 극진히 환대해야겠고, 나에게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사역하면서 그것을 다 감추고 그냥 웃으며 관계를 지속해야겠지만, 교회는 백화점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새로 나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새로 출석했는데, 지난주에 나에게 분명히 매우 친절하게 대해줬던 사람이 이번 주에는 그냥 아는 둥 마는 둥 한다면 우리의 기분이 어떨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전주에는 새신자반을 봉사하던 주였어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친절과 여러 사랑의 표현 가운데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가식이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가식과 거짓을 그것을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미워하라는 것은요, 혐오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매우 강렬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스스로의 죄가 이렇게 발견돼도 고쳐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합리화하는 거짓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의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춘다고 감추어지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나와 내 주변을 잘 속인다고 해결되는 그러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삶에 나타나는 그러한 죄의 결과를 미워하고 그러한 죄의 결과를 또한 혐오해서 그러한 죄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로부터 떠나 가식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어떠한 걸까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서로 함께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공감하는 것을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식 없이 사랑하려면요, 서로가 공감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만 이렇게 잘해줘서는 안 됩니다. 한쪽에서만 잘해서는 안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야 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해야 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상대방만 나에게 이렇게 공감해 주길 원해서는 안 돼요. 내가 먼저 공감하고 있어야 하고 서로가 함께 서로의 마음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요, 낮은 곳에 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마음이죠. 이러한 마음은 우리가 낮은 곳에 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역설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상대를 공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요, 탁월한 영적 지식과 신앙의 연륜이 그러한 장애물이 될 수 있겠죠. 그러한 탁월한 신앙적인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존재 가운데 복음의 생명을 맺지 못할 때, 복음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지혜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만은요, 거짓된 그러한 가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한자리 하는 것으로 큰 소리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도리어 낮은 위치에서 가식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랑하길 원하시죠? 주님께서는 우리도
낮은 곳에서, 우리도 낮은 곳에서 작은 자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을 우리로부터 받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거예요. 사랑이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상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큰 사랑에 대한 그 응답을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 주님처럼, 그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 작은 자를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길 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이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가식적인 모습에 머물지 아니하고 도리어 낮은 자리를 찾아서 그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진실하게 서로에게 공감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낮은 자리가 주는 그러한 진실함을 발견하셔서 서로 사랑하시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맡기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 사랑이 무엇이었죠? 적극적인 사랑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가식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맡기는 사랑이에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와 두 번째 포인트는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포인트는요, 교회 안이라기보다는 교회 밖의 관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원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는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에서는요, 이 원수의 이미지를 박해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원수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박해하는 자를 말하고 있고요. 17절에서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원수라고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원수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참 부담스러운 주제죠. 그래서 많이 듣긴 했지만 참 와닿지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원수도 거의 없을 뿐더러 그런 원수가 있다면 정말 사랑하기가 참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주제는 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원수 사랑인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세상 또한 기독교는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태동된 종교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작 원수를 용서해야 하고 게다가 사랑해야 하는 우리의 부담감은 작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죠. 본문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러함에도 원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원수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하게 대했을 때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한 상황을 가리키는 겁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선하게 대한 것은 사랑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으로 대하고 심지어 원수들과 화목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보면 볼수록 기독교는 참 어려운 종교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찌감치 이곳에 오시는 것도 참 어려우셨겠지만 우리 기독교는 참으로 어려운 종교예요. 그렇죠? 신앙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참 어려워질 때가 있죠. 주차 문제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도 제대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분해서 돌아와서는 왜 그때 내가 더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지? 라며 되려 후회하는 것이
그렇게 잠깐 분노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후회하는 것이,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예,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런 면에서 기독교는 참 어렵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참 어렵고, 정확히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요,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어떤 정말 찐 신앙을 가지신 그런 분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풀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게 하실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풀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된 자들에 대해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성내게 되는 이유는요, 나의 상황에 대한 그 주권이, 나의 상황에 대한 그 모든 주권이 나 자신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내고 마음껏 성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은, 세상 모든 일들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다 되는데, 내 자신의 일만큼은 내가 정말로 속한 말로 빡칠 때, 그럴 때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일만큼은 내 안에 주인이 되고 있는,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잠시 외면하고 내가 이 상황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분노하고 싶은 거죠. 바로 이러한 것이 내 모든 상황의 주권을 나에게 있다고 믿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의 분노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수 갚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원수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맡기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정말 그릇이 작아서 나의 원수를 사랑하는 자처럼 대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나의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수 사랑은 맡기는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온전히 말이죠. 이어지는 본문에서는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에 대한 보복을 해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가 원수에게 사랑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에 대한 심판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해야 하지만 너무나 용서가 안 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원수를 선대하면 선대할수록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의 원수에게 전해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가 원수를 선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이것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단 말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수를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원수를 만날 때마다 내가 그 원수에게 잘해준다면 그것은 바른 의미에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고 그것은 가식적인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만났는데 우리가 오늘 원수를 만났는데 야 오늘 내가 진짜 밥 한 번 거하게 쏠게
뭐든지 그냥 원하는 거 다 시켜, 다 먹어라고 하면서 그가 뭐 이렇게 주문을 하나 할 때마다 그의 머리에 이렇게 진노가 쌓이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한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거짓 사랑이고 가식적인 사랑인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길을 우리는 되려 거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과 불일치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가 스스로 가식적인 사랑을 연출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일 거예요. 따라서 그것은 되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도 못하는 일이 될 것이며,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 노릇하는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악에게 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원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원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딜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딜레마를 극복할 우리의 선택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선택지는 오직 진실한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더 참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할 심판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원수 갚는 일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실한 사랑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이 명령만이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이 명령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일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단순히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차원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성과 악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잠식해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 악의 전쟁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어지는 21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에서 지지 말라라는 단어가 이기라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둘 다 정복과 승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21절은요, 단순히 우리가 착한 일로 승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서 이것은 악에 의해서 우리가 정복당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악에 의해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악에게 승리를 내주지 말고 우리가 악에 대해서 이렇게 정복당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선으로 이 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말은 진실한 사랑으로 이 땅의 가식과 교만을 이기고 그 모든 죄악을 정복해서 반드시 승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요, 이 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복해 가라는, 이 땅을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복해 가라는 새로운 창조 명령인 동시에 새로운 정복 명령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승리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자꾸 신기한 어떠한 은사들로 싸우는 것을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성경은 철저하게 은사에 대해서도 우리의 태도와 성품과 삶의 열매들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따라서 이 전쟁은 그러한 차원의 어떤 신기한 차원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통해서 온 땅을 점령해 가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 나라의 정복 전쟁인 것입니다. 바로 이 전쟁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분노가 찾아오고 있다면 이것이 전쟁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교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것이 전쟁인 것을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미
이미 승리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어려운 일을 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 승리를 시작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악에 의해서 정복되지 않으셨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이 은혜로 주어진 승리에 참여할 뿐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온전히 맡기시고 오직 사랑으로, 오직 진실한 사랑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선과 악이 대립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된 사랑이 있는 반면에 진실한 사랑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진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이었고요, 가식 없는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권을 다 맡길 수 있는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이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실천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매 순간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도 오늘 발견하신 이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시고 기억하셔서 또한 이 사랑으로 기필코 승리해 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